예, 다시 한번 올해 성년의 날을 맞이한 우리 새내기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도 축복합니다. 혹시 17대 1로 싸워보신 분이 계신가요? 누군가는 이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1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하필 17대 1일까요? 싸움 좀 한다, 무슨 일이 좀 있었다 하면은 왜 17대 1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찾아보니까 1997년에 개봉했던 영화 비트라는 영화에서 등장했던 대사가 올해 성년의 날을 맞이한 게 00년생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영화네요. 여기서 나온 대사가 유명해져서 마치 싸움의 고수들을 대변하는 그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그렇게 쓰이게 된 것이 바로 이 17대 1일 것입니다. 그래서 17대 1로 싸웠다 그러면요, 싸움을 진짜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싸움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통상 그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스라엘 3만 2천 명이 상대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환산하면요, 한 4대 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말이 안 되게 변해갑니다. 14대 1, 450대 1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0명에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300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제 머릿속에는요, 스파르타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군대에 맞서 싸웠던 그리스의 작은 나라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 말입니다. 이것을 다룬 영화의 장면들이 너무 강렬해서, 혹은 거기 나왔던 주인공들의 몸이 너무 좋아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들의 용맹함과 죽음을 피하지 않는 강인함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27대 1과 또 300명의 용사에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싸움의 고수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아주 특별한 재능들, 아주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특별함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애를 씁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이 됩시다라는 구호들이 가끔 교회 안에,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요, 다른 교회들에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300명의 용사와 같이 된다면 우리도 엄청난 숫자의 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비록 학교에, 직장에 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지만, 믿는 사람들이 잘 훈련만 된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학교를,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비록 우리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교회를 가는 문제, 신앙을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항상 벼랑 끝으로 몰리지만 내가 잘 훈련만 된다면 가족 모두의 압박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우리도 숫자는 적지만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만약 성경적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성경은 기드온과 300명을 용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모인 300명의 출중한 능력으로 이 전쟁을 치렀다면요, 그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바이지 오늘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7장의 서두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봐 그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특별함,
사람의 마음이 갑니다. 여기서 특별함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나음, 뛰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날을 맞이한 우리 새내기 여러분, 어디 계시죠?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눈을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잘 준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잘할 줄 아는 것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고 그래서 무언가 그것을 가지고 한번 쓰임 받기 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요, 1등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은 그런 기대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자신을 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탁월한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커리어도 쌓고, 그래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좀 나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선배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됩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너무 안 됩니다. 어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릅니다. 공부 잘하는 청년과 이야기하다가 제가 미안합니다.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욕할 뻔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자기는 똥멍충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너가 겸손해지면, 공부 1등하는 너가 겸손해지면 나는, 안 그래도 못하는 나는 뭐가 되겠니? 그래서 스펙도 쌓고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것이 또 되나요? 그것도 또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서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평생을 달려왔는데 되지 않았을 때, 막다른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을 때에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붙잡을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가지고 명예를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내기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논리를,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연합군, 아까 말씀드린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무려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포위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 기드온이 조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라는 명령을 듣고요,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무려 3만 2천 명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꽤 많은 숫자지요, 그죠? 그런데 이 많은 숫자, 아까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요? 4대 1 정도입니다. 4대 1 정도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싸워볼만 합니까? 싸워볼만 하죠, 그죠? 어떻게 잘 진영을 짜고 전술 전략을 짜고 막 어떻게 좀 개중에서는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4대 1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볼만 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숫자를 좀 줄여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1차로 숫자를 줄였는데요,
너희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숫자는 약 13대 5인데 14대 1, 13대 1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13대 1의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7대 1도 이야기하는데, 그래 14대 1이라면은 어떻게 운이 좋고 어떻게 좀 기적 같은 일들이 좀 일어나면은 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하나님 10,000명 남았는데 이제 싸우러 가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너무 많다,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물가로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데려가서요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무릎을 꿇고 개울가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여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물을 떠서 그 손에 뜬 물을 혀로 핥아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는지가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부류로 이 사람들 10,000명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먹었던 사람들은 9,700명,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300명,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대 몇이 되었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450대 1이 되었습니다. 450대 1 싸울 수 있습니까?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숫자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 싸움은 하면 무조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적은 사람만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시는 걸까요? 이 300명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썰이 있습니다. 무기를 너무너무 잘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들 남은 사람들의 신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여서 마치 100명도 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 300명의 사람이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300명은 전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00명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이 바로 이 300명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굳이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마치 개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특정한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뜻이지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당시에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매우 심한 욕입니다. 절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절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같이 말도 섞고 싶지 않고 그냥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천하게 보는 사람을 개를 비유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나중에 신약에 보면은 개 같은 이방인이다,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개 같은 이방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무릎을 꿇는 행위가 그래 뭔가 좀 싸움 나가기 전에 무릎을 꿇는 게 항복하는 의미가 담기는 것 같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읽힐 수 있지만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이 더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으면요, 그냥 무릎을 꿇고서 마시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300명의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그것을 마셨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항들을 살펴볼 때에 이 남았던 300명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보편적인 당시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주류이고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더 무언가 일반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보다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도 적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영역이 아닌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미디안과 싸우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하나도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싸움의 근거를 너희 자신에게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탁월해져서 싸워야 할 때의 믿음은 승리에 대한 일종의 확신입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며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을 때의 믿음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때의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확신이 아닙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10절부터 11절은요,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은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10절하고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50대 1,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2,000명에서 300명 남았을 때 100분의 1이 사라지고 100분의 1만 남았을 때 그 마음은 아마 전쟁을 치르기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위축되고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담대해지고 강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런 그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고 듣고 오라는 것입니다. 가서 들으니까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진영을 다 망쳐버렸어.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것은 저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이 우리를 다 망하게 해버릴 거야. 우리를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죠,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15절을 보니까요, 이제 기드온이 확신을 얻어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12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내려갔을 때 그 미디안의 진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디안 적군들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누워 있다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요, 시체가 누워 있다, 엎드려지다 라는 뜻입니다. 자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시체가 누워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가서 본 것은요, 이미나 이긴, 그래서 다 시체처럼 엎드려진 이겨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요구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는 사람,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사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을 표현하는 이 단어, 보리떡 한 덩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보리떡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음식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기근 때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요, 이 기근이 심하였을 때 만들어 먹었던 것이 바로 보리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겔 4장 9절과 12절을 보면요, 이 보리떡은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리로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형식의 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면요, 이 보리떡이 등장하는 것은요, 바로 힘없고 미약한 것, 작은 것을 대변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리떡, 성경에 나오는 보리떡과 유사한 개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바로 보릿고개 때 먹었던 음식들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감자, 옥수수, 조, 메밀, 쑥, 나무 껍질 이런 것들을 벗겨다가요, 밥 대신에 먹었습니다. 막 그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죽처럼 쑤어가지고 먹었었습니다. 이때 근데 또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개떡입니다. 개떡. 못생겨서 개떡이 아니라 개떡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래요. 이런 음식이 바로 개떡이랍니다. 곡식가루는 거의 들어있지 않고요, 나물만 들어있는, 곡식을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막 온갖 종류의 나무들만 대충 넣고서 떡처럼 만든 것이 개떡이라는 것입니다. 떡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 야, 개떡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요, 무슨 뜻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누군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드온을 볼 때에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사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있게 해서 나가서 싸우게 할 것 같은 사사라고는 보이지 않고, 싸우라고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밤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강해지는 그러한 사람. 거기 또 모인 300명은 어떻습니까? 군대라고 하기에는, 군사라고 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룹 안에서도 비주류인 사람들, 싸우기에는 너무나 숫자도 부족해서 군대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개떡, 보리떡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들어서 미디안의 장막을 허무시는 하나님입니다. 비주류의 300명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정말 전능하다는 것과,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강해져서 잘 싸워보려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드시지는 않았습니까? 내 인생을 나 스스로 돌아보니 내가 괜히 오지랖 떠는 것 같고, 내가 오버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튀는 것 같고,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삶을 사느라 나 혼자 힘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너, 모자란 너, 엉망진창 이것저것 섞어 넣은 너, 전공도 성격도 스펙도 다 짬뽕이 돼서 뭐 했을까 싶은 그런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내기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가 아닙니다. 쪽수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탁월함의 싸움도 아닙니다. 누가 전쟁을 잘하느냐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그분이 전쟁의 전문가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그분 손에 맡기고 붙들리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미디안의 대군을 450대 1의 싸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두려움에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쪼그라들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나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성년의 날을 맞은 성년이 된 새내기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